감동을 선택하라, 감동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이제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 땅에 살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지금 목숨을 부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사역. 사역은 천국 가서도 남을 것들 이걸 만드는 거죠. 이 땅에 사역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훈련이죠. 천국 가서 살 수 있도록 수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과 훈련 이 두 가지가 이 땅에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열매겠죠. 천국까지 가져갈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또 훈련이라는 것은 천국 시민에 맞는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신분으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은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수준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성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훈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은 이 사역 없이 사는 사람, 훈련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사역이 뭔지를 알고 훈련이 뭔지를 명확히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각은 이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어찌할까? 곡식을 헐고 더 크게 만들자. 더 크게 모아 그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심하다는 뜻이죠.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뭐 금방 가거든요.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선교 마지막 오는 날 보니까 뭐 관광객 하나가 무단횡단하다가 죽었더라고요. 뭐 한국인 아니면 중국인 같다 그러던데. 뭐 관광 갔다가도 죽어요. 어떻게 될지 압니까? 뭐 지난주에 계신 분이 오늘 안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어리석게도 더 크게 짓고 더 오래 살자.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이 한심한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을 텐데 그럼 이 모든 게 누구 것이 되는 거냐? 어리석고 한심한 짓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를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 제일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 다시 말해서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인생이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져가겠습니까? 뭐 믿음 가져갈 것이고, 우리 전도한 영혼들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영혼 살리는 거. 그래도 뭐가 있을까요? 헌신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 이 땅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천국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남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까 사역과 훈련이라는데,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은 뭐냐면 천국 수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오랫동안 이렇게 살게 만드느냐? 천국 백성에 맞는 훈련 만드는 거예요. 훈련된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가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의 목적이 뭐예요? 훌륭한 사람 만드는 거. 요즘에 학교가 하도 타락해가지고 뭐 아니라 그러지만 학교의 목적은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가보면요, 유리창이 막 깨지고 막 그럽니다. 왜요? 거기는 혼란과 또 어떤 그 실수들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거죠. 애들이 뭐 실수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유리창 막 깨지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학교는요, 지금 훌륭한 게 아니에요. 거쳐서 훌륭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훌륭하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지금 훌륭한 거를 따지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러잖아요. 훌륭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와가지고 너 이거 왜 훌륭하지 않냐? 왜 그 모양이냐? 지는 안 그런가? 학교거든요. 학교는 지금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거쳐서 훌륭해지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하는 교회가 뭐 그럴듯하게 보이는 척하면서 지금 훌륭해 보이는 척해요. 지금 뭐가 훌륭해요? 우리 교회 보세요. 진짜 보면요, 하나도 훌륭하지 않아요. 이거 거쳐서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신분은 변화가 됐지만 수준은 아니거든요. 수준은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훌륭한 게 목적이 아니고 거쳐서 훌륭해지는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교육부서들, 뭐 초등부라든지 청소년부라든지, 여기는요, 뭐 아무리 투자를 하고 아무리 좋은 선생님들 보내주고 해도 항상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 학교 중에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훌륭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거쳐서 훌륭한 거예요. 왜요? 교육부서는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지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훌륭하겠습니까?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훌륭해지는 거죠. 운동선수도 훈련 과정에서 훌륭하면 안 되죠. 진짜 시합에서 훌륭해져야죠.
그게 바로 훈련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이 또 국가에서 공부 잘하라고 뭐 실험 도구들을 이렇게 줍니다. 그럼 실험 도구 주면 어떻게 되죠? 그거 열심히 써가지고 훌륭한 학자가 되든지 실력가가 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생물 시간에 그 개구리 뭐 해부 그런 거 했었는데,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개구리를 요즘에 안 할 거예요. 뭐 하나요 요즘에도? 옛날에 뭐 돈도 없으니까 흔한 게 개구리니까 개구리 갖다 놓고 클로로포름 이렇게 하면은 딱 가요. 친구들끼리 서로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못 깨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게 마취제거든요. 기초적인 마취제. 그거 사고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 개구리 그 해부한다고 이렇게 마취시켜 놓고 그 해부한 애들은 훌륭히 적겠죠. 왜냐하면 뭐 부조를 아니까. 근데 해부는 안 하고 그 뒷자리 잘라다가 구워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불량 학생입니다. 그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기자재도 주고 도구를 줬는데 그걸 다 사용해가지고 훌륭해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훌륭해질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갖다가 말아먹는 거예요. 뒷다리 모으고. 그거는 불량 학생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거 사용해서 빨리 배우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돈 줄 테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한번 펼쳐봐라. 건강 줄 테니까 마음껏 한번 봉사해 봐라. 선교해 봐라. 명예와 명성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한번 간증하는 인생을 살아봐라. 근데 우리 그러고 살고 있어요? 돈 줬더니 엉뚱한 짓 하고 있고 건강 줬더니 뭐 더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한심한 인생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개구리 해부 시키라 그랬더니 뒷다리 구워 먹는 거하고 뭐가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과거까지 모든 훈련의 집대성이라 그러면 군대 아닙니까? 군대 갔다 오면은 군대가 훈련 시키는 곳 아니에요. 그죠? 뭐 논산훈련소 이런 데 뭐 가서 훈련 받고 그러잖아요. 남자들. 훈련소가 왜 힘듭니까? 이유가 뭐예요? 위로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군대에서 막 욕도 하고요. 막 힘도 훈련시키고요. 상막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거 가서는 뭐 하소연할 때라든지 위로받을 때가 있잖아요. 군대는 위로받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남자들이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위로 없는 인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남자들 만든 거예요. 위로 없는 인내. 여자분들은 위로 못 받으면 못 살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살아요. 위로 없이 엄청나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가 뭐예요? 마음 심자에 칼도자잖아요. 마음에 칼이 꽂힌다 할지라도 이의리자에 촌 1초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keep going 할 수 있는 힘. 그런 게 교회 말고도 군대에서도 배웠어요. 그죠? 위로 없이도 인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거예요. 위로 없이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교회가 위로하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죠? 뭐 맨날 삐지고 맨날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역의 반 이상이 그냥 위로 사역이 돼버려요. 그거는 나약한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로 없는 인내 그런 상황에 우리를 던져둘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렇죠? 영적 논산훈련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훈련 받은 자와 훈련 받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훈련 받은 사람은요 윗사람 섬길 줄 알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인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윗사람 섬길 줄도 알고 쫄병 노릇할 줄도 알고 눈치 빠르게 일 처리할 줄도 알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맨손으로 주어진 일 감당하기도 하고요. 또 담력도 생기고 판단력도 생기고 그래요. 지난주가 말레이시아 선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보니까 선교 대원들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그 세 파트에서 일하신 선교사님들 같이 협력을 했어요. 뭐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다 만나게 돼가지고 참 이렇게 풍성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기동력이 되게 뛰어나대요. 그냥 모이라 그러면 팍팍 모이고 그다음에 순발력이 뛰어나대요. 사실은 크닝아우라는 지역, 산악 지역이거든요. 거기 있는 선한 사마리아 학교에 사역이 마친지 알고 거기에 다 기자재를 주고 왔어요. 근데 마지막 날 그 유치원 사역이 또 생겼거든요. 그 재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성교사님도 걱정을 했대요. 근데 어디선가 만들어내가지고 하여튼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대세교만큼 순발력과 임기응변이 뛰어난 데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다 어디서 배운 거죠? 훈련에서. 우리는 병참 지원 없이도 버티게 만들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해내는 거죠. 이런 게 다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 같은 곳에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수준 높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유가 뭐예요? 환난은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인내와 연단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볼 때 저거 사람 노릇 못한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인내 못해요. 연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노릇 못하는 거죠. 나이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애 같잖아요. 그게 뭐 써먹겠어요 어디에? 그 사람 노릇 못 하는 그러잖아요. 제가 인간 노릇 못 한다고. 근데 훈련을 통해서 인내 배우고 연단 배우고 소망이 있고 이거보다 강력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준 많은 일들 분명히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준을 높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 낭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5장 18절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두 가지 비교하고 있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한 거. 왜 술과 성령을 대비했을까요? 이것은 누가 통제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술도 통제하고 성령도 통제하는 거예요. 컨트롤. 그러니까 뭐 술 마실 때 내 통제권이 넘어가는 거 아시죠? 뭐 내가 처음에 술을 마시는데 두 번째는 술을 마시고 마지막에는 술이 나를 마셔버린다면서요. 뭐 통제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왜 중독에 빠지면 안 되느냐 하면 내 주인이 마귀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런데 술은 통제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맨날 술 기운에. 이거는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제권이 넘어가는 상황, 그거는 핑계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통제하는 거죠. 근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마귀가 통제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방탕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린 방탕 그럴 때 이거를 부도덕으로 생각해요. 이 도덕이냐 부도덕이냐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낭비 개념입니다. 그죠? 방탕 개념이에요. 탕진한 개념이에요. 이 방탕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탕자죠.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13절에 재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내용이 방탕이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방탕 낭비. 그 다음에 다 없앤 후에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이 있고 은사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방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허비하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들고 다 없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지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데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방탕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라 그랬죠. 이 달란트 비유하고 거의 같은 개념인데 이 문화 비유가 나와요. 문화라는 비유는 뭐 달란트가 똑같은 돈이에요. 근데 이건 약간 다른데 다 한 달란트씩 한 문화씩 줬어요. 한 사람은 10개를 남기고 하나는 5개를 남기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10개 남긴 사람의 얘기만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19장 16절을 보니까 첫째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한 문화를 줬는데 내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에요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이게 달란트 비하고 좀 다르죠. 뭐 더 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문화를 더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수준 얘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하지 않습니까? 충성하면 이 땅에서 뭐 돈도 번다 그 뜻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10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됐으므로 그 정도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잘 모르지만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거기 다른 게 있어요. 거기서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수 있을 만큼 수준 높이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이 어리석고 참담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김이 있는 인생, 그래서 10골 권세를 갖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제일 저급한 기도가 뭐냐면 세상 것들 더 달라는 거예요. 맨날 돈 더 달라, 뭐 집 큰 거 달라. 사실 이건 모으기거든요. 모으는 거는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형식은 기도라는 형식을 띄었을 뿐이지. 아니 세상에 그렇게 참담한 기도가 더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이 세상에 더해서 뭐 하려고? 우리 말레이시아 왔는데 말레이시아 뭐 돈 더 달라 그거 똑같은 거지. 만약 여기서 환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휴지 조금밖에 더 돼요? 뭐에 쓰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돌아와야 될 건데 왜 그걸 투자하냐고. 거기서 혹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갖고 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으기가 아니라 천국 가치로 바꾸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기. 거기서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는 우리 한국에서 쓸모 있는 것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천국 가치를 바꾸기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이 다라고 믿게 만들어서 이 땅에 쌓아두게 만드는 게 마귀 유혹이에요. 예수님의 3가지 시험 기억하시죠? 그 3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4장 8절이에요. 높은 산에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거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기셨죠.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마귀는요, 세상 것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내게 절만하면 세상 것 더 줄게.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시면서 권면하시잖아요. 이게 아니라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천국 상급이 있다고. 그러니까 유혹과 권면이에요. 유혹에 빠지는 인생들은 한심한 인생이죠.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는 거예요. 쌓아놓고 살다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갈 더니 누구 것이 될 것이냐. 한심하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의 권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면이 뭐예요? 이거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약속이 있고 하늘나라 가서 필요한 것들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거 얻으라는 사탄의 유혹이 있고요. 그거 따라가면 타협하는 거고, 하나님의 상급과 천국이 있다, 그거 따라가서 그 가치를 바꾸는 것들, 이거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죠. 내 인생의 의지를 항복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러면 우리 삶을 좀 의심해 봐야 돼. 너 이상하다. 너 천국에 간다 그러는 사람이 왜 그러고 사니? 그 이상한 거죠. 되게 이상한 거예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점검해요. 젊은이들이 볼 때 저분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충성하는 분 같은데 이상하게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고 돈만 벌려고 그러고 자꾸 이상해. 성전 안 가고. 그리고 의심해 봐야 돼요. 저분이 저게 뭔가, 정체가 뭔가. 정체를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이상하죠. 거기다 또 병까지 들었어. 아무리 봐도 몇 년 못 살 것 같아. 근데 자꾸만 땅에 관심이 많아. 그럼 이상하죠. 이 땅의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쯤 사인이 오면은 알아야죠. 이제 갈 곳을 준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갈 곳 준비해야죠. 그리고 빨리 가치를 옮겨야죠. 그걸 미쳤다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갈 걸 생각해서 그 다음 거 준비해야죠. 이 땅에서는 상급을 위해서, 그죠? 이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훈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살다가 보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걸 맨날 언제 따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감동을 주는 걸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감각이 있거든요. 그 영적인 감각이 살도록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면은 거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역과 훈련, 이게 딱 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7차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었는데 첫째 날 사역은 하루에 2개씩 했어요. 그래서 3일 사역을 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뻗었어요. 왜냐하면 한 일주일 정도 사역한 것 같이 하고 왔거든요. 왜냐, 하루에 2가지씩 했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 사역에는 그 세리 학교라 그래서 장애인들, 지적 장애인들 사역을 했어요. 오전 내내 하고, 또 밥 먹고 오후에 또 고아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었어요. 뭐 늦게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가 길다 그러더라고. 하루가 길다. 근데 둘째 날은 그 보르네오 섬이 있으면은 우리 태백산맥 같이 이렇게 산맥이 쭉 있습니다. 등줄기. 끄닝 아우라는 지역인데 좀 내려와서 그러니까 서울로 친다 그러면 뭐 어디쯤 돼야 되나요? 뭐 서쪽으로 동쪽으로 쭉 가가니까 한 강릉 밑에 어디라 그러죠? 그 양양은 위인가요? 그 밑에쯤에 삼척 정도 뭐 그쯤 되는 지역이에요. 평지가 있는 데인데 거기 사역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사역이었고, 또 거기 선한 사마리아 학교라고 그 이용갑 선교사님이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계셨어요. 27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체계적이고, 야, 이 산속에도 이렇게 훌륭한 학교를 세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 사역을 했어요. 근데 3일째 사역이 사실은 제일 큰 거였는데, 낮은 사람들 섬기는 거 아니었습니까? 3일째는 UMS라 그래서 University of Malaysia 사바에 있는 국립대학이에요. 우리 서울대 같은 데예요. 근데 거기 연계가 되려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뭐 중국이 관광객이 와가지고 뭐 사원 앞에서 춤추고 한다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교수님들을 하고 연락을 했는데 이번만은 넘기고 다음에 하자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사역이었는데 그게 미뤄지게 됐습니다. 근데 쉽게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녁 때는 말레이시아 원주 현지 교회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데
그 오전 사역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멀뚱멀뚱 있긴 모여가지고 사실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관광지가 가야섬이라는 그 좋은 리조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 타고 거기 가서 오전 중에 그냥 산책이나 하다 올까라고 했는데 제 마음도 편하지 않고 우리 성교대원도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와 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가요 뭐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죠? 가야 섬이니까 가야겠죠.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을 때 그 우리 준비원장하고 같이 연락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4군데 연락이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마지막에 연락된 게 이제 중국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사역을 했는데 다들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즉흥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2교시 나눠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봐도 전 다 한번 다 봤어요. 너무 깊이가 있고 세 분의 선교사님들도 감동을 받더라고요. 야, 이렇게 사역에 깊이가 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말레이시아 현지 교회에서 같이 연합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내렸는지 알아요? 감동이 있는 곳이 어딘가? 그죠? 가야섬이냐 아니면은 사역을 하는 것이냐? 감동이 있는 곳에 결정을 내렸더니 그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되고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로에 섰을 때 감동이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최고가 되는 거죠.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차 대전 때 미군 포로들이 있는데 독일 그 포로들이 잘 못 먹었어요. 이게 앙상한데 그 보초 서는 병사가 장난으로 빵 한 대를 던져줬어요. 다 먹고 싶어 하니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빵 하나를 갖다가 뜯어 먹으려고 막 싸움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빵을 들고 높이 들고 이렇게 외때다 그러잖아요. 이 빵을 가지고 성만찬을 거행합시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빵 한쪽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눠 뜯어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빵 던져준 사람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감동이에요. 빵 하나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재빠른지 알아 하고 더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감동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고 하는 나눠주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감동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 말레이 교회에서 그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정말 좋았던 게 저는 그랬어요. 이번 7차였는데 4차, 5차, 6차 가면서 답답한 게 이슬람 지역 아닙니까? 호텔에서도 찬송도 못해요. 기도 소리도 크게 나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불이익 당하고 또 이게 감시당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니까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말레이시아 땅을 위해서 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어딘가? 그래서 말레이 현지 교회하고 연계가 돼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번에 갔을 때 뭐 딴 건 말고 하여튼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면서 어린 양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 철야기도 같은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했고요. 1시간 10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서 통성기도 같이 말레이 사람과 한국 사람이 모여서 그리고 설교도 길게 했어요. 통역 설교에서 한 40분 정도 했고 그래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감동의 선택이거든요. 그 안에 분명히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말레이 사람도 감동시켜 주시고 감동할 때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 교회 크닝 아우 지역에 있다 그랬죠. 그게 뭐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농촌에 세워진 그 원주민 학교 같은 데예요. 해발 2,000m거든요.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그리고 흔들다리 한 50m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 고소 공포증은 아니고 고소 공포가 좀 있습니다. 막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높질 않았는데 이렇게 흔들흔들 다리를 한 50m 타고 들어가야지만 마을이 나오는 그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뭐 오지죠. 근데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체계가 잡혀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열악하긴 하지만 뭐 아직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별천지 뭐 이런 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자꾸만 늘고 이제 중학교도 세워야 되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실도 부족하고 식당 바로 옆에 옛날에는 화장실이 거기 아니었는데 넓어지다 보니까 식당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옮겨야 되고 강당도 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좀 넓혀야 되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 강당 넓히고 교실 짓고 하는데 한 2천만 원이면 된대요. 근데 어떤 성도가 또 그것도 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감동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2청년인데 한 청년이 생각났어요. 한 청년이 저를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가 기뻐하는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2천만 원짜리 오디오를 샀대. 오디오도 아니에요. 스피커를 샀대. 나는 뭐 그 스피커 5만 원짜리랑 별 차이도 없던데 귀만 아프던데 그 스피커를 2천만 원짜리 샀대. 그래서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뭐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정도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생각이 났다고. 2천만 원 그러길래 2천만 원 오디오 그렇구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2천만 원을 들여서 교실을 짓겠다고 하는 청년이 생각이 났고 저 솔직히 후자가 더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훨씬 더 감동이 있을 거예요. 틀렸다가 아니지만 뭐 다른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굳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그러면 2천만 원짜리 교실을 짓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런 결정들이 축적이 된다 그러면 이게 능력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전문인데 암 전문인데 우울증이 걸렸대요. 이게 의사들도 우울증 걸린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무지 받아가지고 그 우울증 걸리면요 항우울증 약 복용해야 돼. 이거 기분 되게 나빠요. 의사인데 자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먹기 싫은데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자기 상담하던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관찰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이 우울증이 왜 걸리냐면요 그 욕심, 뭐 분노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거는. 그러니까 뇌에서 무슨 화학적인 분비군이 나오는 거죠. 물론 화학적인 분비군이 나와서 그런 거죠. 놀라운 일, 감동받은 일 이거 기록하라고. 그랬더니 며칠 동안 해보니까 감동받을 일이 없다밖에 쓸 게 없더래요. 그리고 귀찮고 짜증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글을 읽었대요.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또 다른 말로 감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그래서 뭐 감동할 게 없나 하고 감동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암 전문이잖아요. 이렇게 투약을 하고 시술을 하면서 암세포가 줄어드는 것들을 보면서 감동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분 이렇게 줄어들다가는 이제 완치되겠구나. 암세포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 또 하나는 항암 치료하면서 되게 힘들대요. 힘든데 두 아이의 엄마인데 고통 중에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았대요. 야,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쓰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든 암투병을 하면서도 이렇게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렇게 병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받고 믿음에 대한 소개도 받고 그래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나중에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 의사 우울증에서도 벗어났고요. 태도와 말투가 변화됐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대요. 의사도 병고침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 없으면요 의사도 이렇게 맛이 가버려요. 감동을 선택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부요함이란 거는 얼마나 느끼고 감동하고 사는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말레이시아 가서 요셉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거든요. 요셉이 형들 용서하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쫄아가지고 거짓말하죠. 아버지가 우리 용서하라 그랬다고. 아버지가 뭐 죽기 바쁜데 그런 소리 했겠어요? 겁이 나니까.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이니까 아니까 그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악을 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창세기 50장 20절. 그게 구약에 나오는 합력 선에 대한 얘기예요. 합력하게 선을 이신다고. 뭔 일 하든 간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지.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과 자녀들 돌보겠다고. 근데 저는 그 마지막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 저는 이게 뭐 간절하다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NIV 보니까 spoke kindly to them. 친절하게 말했대요. 이게 뭐 엄하게 하는 게 아니라 spoke kindly to them.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했대요.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용서할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용서할 때. 여러분 복수했을 때 감동이 와요? 복수는 내 이름 뭐 그런 거 영화 보고 뭐 감동이 와요? 친절한 금자씨 그 감동이 와요? 뒷맛이 이상하지. 그죠? 복수에서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용서에서 감동이 와요. 십자가가 뭐예요?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에 감동이 있는 거라고요. 근세기에 최고의 기독교 안티라 그러면은요 그 여자분인데 그 마거스타 레스키라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하여튼 글 지독하게 써요. 여자분이 하여튼 지식도 많은데
기독교에 가서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야. 교회 비리, 목사 비리, 뭐 정의를 외치고 비판 공격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읽을 때 막 아파요. 막 아플 정도로 어쩜 이렇게 교회를 잘하는지 그냥 막 들쑤시고. 마거스타 레스키 1988년에 죽었거든요. 그 마지막 죽을 때 그 글들 보니까 그래요. 내가 기독교인들 계속 공격을 했지만 한 가지 기독교인 부러운 게 있다고. 그건 용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요? 나를 용서할 자가 없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잣들, 자기가 공격했던 잣들 가지고 자기를 대보니까 자기도 용서받지 못할 자예요. 나를 용서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 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용서해 주시잖아요. 십자가 용서 아니에요? 그럼 그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뭘 용서 못 하겠습니까? 이게 감동이거든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역과 훈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용서에 관한 얘기도 했고 또 사명에 관한 얘기도 했고 사랑에 관한 얘기도 했고 뭐 헌신에 관한 얘기도 쭉 했습니다.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이거 일일이 따져다니면서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감동 있는 일 하십시오. 감동 있는 일.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 찬양하겠습니다.